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신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큐티를 했는데 에스겔서를 잠깐 멈추고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큐티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거든요. 아마 생명의 삶 이 편집자가 에스겔서를 가지고서 쭉 큐티를 하다가 이것이 40장까지 너무 긴장되어지고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만 쭉 이어지니까 잠시 멈추고 로마서를 큐티한 다음에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가게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쭉 이어서 에스겔을 다 마치고 로마서로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큐티의 교재를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서신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긴 서신이 로마서예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소논문을 쓴 것처럼 논리적으로 그렇게 쓴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로마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된 그러한 교회죠. 로마 교회가 생겨지게 된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전 세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로마로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의 어떤 흐름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곳이 고린도 지역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머물게 되고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거죠. 바울은 지금 머릿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이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이 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모아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 구호금, 이것을 교인들이 마련해 준 이 구호금을 전달한 다음에 그는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싶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서바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그 이베리아 반도지요. 그 당시에는 이 스페인이 땅끝으로 대서양으로 통해지는 그 바다가 펼쳐지는 땅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이방인 지역 로마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 여겨졌던 이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더 들리기를 원했던 곳이 로마지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면 스페인까지 가기까지 한 3분의 2 정도 과정? 그 정도의 이 로마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려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고 스페인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스페인은 가지를 못하고 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스페인으로 이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가서 보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 교인들 너희들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야.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이신칭의라고 하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내가 의로운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이루어져요. 절대로 우리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지만 바울은 절대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실천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반을 툭 잘라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실천하는 부분, 교리와 실천 두 부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만 주장하면 복음의 반쪽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나가는 부분, 이 부분이 같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실천하는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삶, 너희 몸, 너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 즉 우리 삶이 제사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 삶이 곧 영적 예배다. 주일날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돌아가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도록 예배의 연장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 부분만 강조하지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은 잘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서론이지만 5절 말씀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을 증거해서 믿게 한다. 그 복음을 믿게 한다.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복음, 그 말씀,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실천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완결체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꽃은 순종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처럼 큰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삶 속에서 행함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말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은 믿음과 그 믿음의 내용을 실천하는 순종, 이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병은 바로 이거라고 봐요. 저도 여러분도. 뭐냐 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이신칭의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을 강조했죠. 맞아요. 강조해야 돼요. 근데 이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만족하고 삶 속에서 실천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한 믿음의 연수가 이만큼 왔으니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반쪽의 발음, 반쪽의 복음,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내가 믿는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이 균형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될 것인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말씀에 조율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과 순종, 실천이 균형 있는 성숙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